개념의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질그릇과 보배, 저로 다른 개념이죠. 또 새 언약과 옛 언약, 또는 강함과 약함, 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이 진행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 언약의 일꾼도 있다는 말이겠죠. 새 언약도 있고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의 일꾼도 있고 옛 언약의 일꾼도 있을 텐데,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말합니다. 옛 언약의 대표자는 모세죠. 새 언약은 바울 자신이 그 새 언약을 맡은 사람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나라 역사들을 보면 지금도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나라 국기 자체가 다윗의 별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왕 이전의 세대에서는 모세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감히 모세와 자기를 지금 비교를 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마치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표현,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었다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이 굳이 이 모세를 자기의 비교 파트너로 정한 것은 자기와 모세를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자기의 월등함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 새 언약의 월등함을 말하기 위해서 저런 비교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옛 언약, 율법,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죽이는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이 복음은 살리는 직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두 다른 언약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과 옛 언약, 죽이는 직분과 살리는 직분의 이 차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걸 조금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가 말하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율법, 이것이 왜 죽이는 직분인가? 개역 개정 성경에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저게 이제 옛 언약이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율법,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율법 조항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제 그걸 다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혹시 실수로 다 지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10계명을 낭독을 했는데 1계명부터 9계명까지 혹시 지키는 사람이 없죠. 그건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인과 간음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10계명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인생은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키다 지쳐서 하나님, 저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답은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뭐죠? 율법 외의 한 의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혜택을 주시도록 하신 것이 새 언약이고, 자기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옛 언약의 충성된 일꾼이었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 새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나 아니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한 사람들은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눈이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누구인지 모르는 자기에게 말씀하는 그분에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그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새 언약을 이전에는 자기가 몰랐을 때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옛 언약을 너무나 잘 아니까 새 언약을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환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견이지요. 여러분, 이런 참 대사도를, 새 언약의 일꾼을 한 사람 얻는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볼 때에 한때 정말 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까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길을 탄탄대로로 열어가지고 그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잘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그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선 이 바울 앞에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낙심을 하지 않았지만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한 말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자기도 한때 그랬지만 자기가 이제 율법을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고 새 언약을 잘 얘기를 해주면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죽으라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무슨 눈에 뭔가 씌었는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낙심이 되었고, 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지나간 교회의 소식이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또 다른 복음,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가짜, 바울이 말한 이 복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쉽고 또 세상에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쉬운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그걸 따라서 바울이 전한 이 참 복음을 떠나는 자들이 교회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들이 다 그의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중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을 수가 있느냐,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낙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냐는 유대인 자기 동족이든지 이방인들 중에서도 금방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리고 자기가 전한 이 참 순수한 복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낙심이 될 만도 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서 복음이 오히려 더 전달되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보려고, 설득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어져야 되니까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좀 해보려고 해봤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시골 교회에서 오늘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에 나갔습니다. 집 앞에도 가고 또 학교에 놀고 있는 아이들 찾아갔습니다. 다 학교 다닐 때 같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제가 사정하다 잡혀가지고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한 번 친구 권유에 따라 가졸만도 안 돼. 안 그래요. 너무 냉정하고 무슨 교회 가면 무슨 병에 걸릴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경험한 저 경험들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참 안 받아들입니다. 안 그렇던가요?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해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소개하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고 또 신앙을 떠나버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는 세상의 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세상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무서운 말이죠. 이건 저주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 마음에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아주 희미하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면 복음을 이해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일종의 주어는 담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솔깃하고 이야기가 논리적이면 그렇겠구나 라고 되는데, 이 복음은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절대로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로 복음 전하는 것,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설득이 당하는 것은 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 그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안 믿을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타치하지 않겠다. 나는 전할 뿐이고, 그리고 믿지 않고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 하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낙심이 덜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낙심할 만한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또 핍박을 받고 죽음에 넘기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는 바울 스스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의 목록들이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자기의 육체적 고난에 대한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들이 그가 말한 고난의 목록들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주려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추웠다. 정말 모든 이 육체의 고난을 바울이 다 경험을 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 왜? 이거 복음 전하다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처했다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언약 그 복음이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나섰는데 정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나니까 낙심이 될 만도 한데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육체적 고난도 있고 자기 몸에 질병도 있는데 그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그 이유는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어려움, 육체적 고난, 또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더 풍성해지는 수단으로, 과정으로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기뻐한다. 약할 때가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우리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아주 그냥 감성적인 얘기야. 나는 뭐 고난 당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구원으로만 충분해요가 아니라 고난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 것 같고 낙심할 것 같게 여겨지는데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약함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도구가 된다, 강해지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약함이 아니고 강함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가? 오늘 그것이 바울이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질그릇과 보배로 비유한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고난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두 가지로 그 특징을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별로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질그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사실 몸 자체가 육체가 흙으로 지어받았죠. 인간이. 그러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례식을 해보면 인간이 참 흙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뭐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를 할지라도 또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질그릇이다. 인생은 질그릇이다. 사람은 정말로 가치가 없고 깨어지기 쉽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물론이지만 목숨이 살아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뭐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들이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정말 끈질기기도 합니다. 뭐 이게 지진 무너진 그 흙더미 속에 바위 틈 속에서 몇 날 며칠도 그렇게 겨우겨우 생명을 건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끈질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인간이 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가장 잘 쓰임받는 도구가 무엇이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니까 그냥 딱 좀 배우고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오인나 집사님 그 부친 장례식 때도 하관 예배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세상에 똑같은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병원 가보면 아픈 사람 너무 많고 또 공동묘지 가보면 돌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인생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요 주변에 적지 않게 있는 거 봤습니다. 제가 최근 한두 주 사이에 그런 분들을 직간접으로, 요즘은 직접 못 만나니고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도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 이게 이런 일 수 있을까? 어릴 때 일찍이 참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게 남의 집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으로 밥을 먹고 살아갔던,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한 사람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폐인 거예요. 둘째를 출산했는데 둘째도 자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도 부족해서 둘씩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지를 몰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고난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가치도 없고 그리고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육체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영혼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 당했는데 자기가 질그릇인 걸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억울한 거 없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가치 없는 나에게 강하신 분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목적이 뭐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고난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질그릇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없고 쓸모없고 연약한 내게 강함이 되시고 존귀한 분이 계시지를 않나. 나는 어떻게 질그릇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될 수는 없을까?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수는 없을까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딱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든지 적으시든지 하십시오. 한번. 고난 다 오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안쏘를 따름이지만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 가지를 꼭 찾자, 두 가지를 깨닫자. 하나님의 이 질그릇 맞습니다.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보배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인 우리 속에 담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도 잘 모르지만 확실한 신분의 변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속에 보배가 계시다. 이 보배는 강한 분이고 존귀한 분입니다. 질그릇에 아주 값비싼 보배를 담아 놓으면 이 보배 때문에 질그릇도 덩달아 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 보배와 질그릇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과정,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또 가치 있는 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그릇과 보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데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되게 뒤집으면 쏟아질 텐데,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는 혹시 떨어질지 모르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건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내가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보배와 질그릇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그 보배와 질그릇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할 수 있느냐? 믿음이 그렇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라 할지라도 마치 떨어진 질그릇과 보배처럼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깊이 있게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질그릇임과 자기 속에 있는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보배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더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강하신 예수님,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해졌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복음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배이신 그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속에 계신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가 훨씬 복음이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가 감사했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강하게 한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짧은 한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만 해도 참 부족한 인생이다, 짧다 생각이 들지요. 근데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느냐? 십자가가 그렇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고 예수님의 강함을 내 것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위대한 맞교한 장소입니다. 환난과 약함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과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는 이 약함과 환난은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과 강함이 되기 때문에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예수님이 당하는 환난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고 주여 뉘시니까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핍박 안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방 나라 너희들이 내 민족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 하고 이방 나라의 멸망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에 있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곧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 당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약함을 강함으로, 버림당하시는 것을 인정받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심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버림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분은 영접하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을 다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강함의 원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하는 것은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야 되는데, 환난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약해지고 강한 모습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으라.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질그릇 것 같다,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담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하나됨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에게 그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로 강함과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또 주시느냐? 고난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론상으로, 원리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그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고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임을 알고 내 속에 보배가 있음을 알고 그 보배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실감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 내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입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